오늘 오신 이유는 아마 룻이 시집 가는 거 보려고 다 오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밤 룻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룻의 결혼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룻기 전체를 통한 가장 중요한 주제 단어 뭐죠? 기업 물을 자. 우리말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너무 어려워요. 기업 물을 자. 그래서 다른 말로 기업의 회복자. 기업의 회복자. 히브리 말로 고엘. 다 같이 고엘. 이것을 영어 단어로 말하면 redeemer입니다. 다 같이 redeemer. 네. 기업을 회복하시는 분. 룻기의 사람들, 주인공들은 많은 것을 10년 동안 잃었습니다. 가족도 잃고, 관계도 잃고, 땅도 잃고, 특권도 잃고, 기회도 잃고. 복음은, 굿뉴스는 고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업이 회복됩니다. 오늘 밤은 참 좋은 날입니다. 가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땅도 회복될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룻기 1장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 단어, 키워드 혹은 키버스, 열쇠 구절. 룻기 1장에서 중요한 구절, 1장 몇 절? 20절. 이제 1장 20절을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1장 20절은 누가 하는 말? 나오미가 하는 말. 뭐라고?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시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시오. 나오미는 joy, 기쁨이란 뜻입니다. 이름은 기쁨인데 나는 기쁨의 세월을 살지 못했다고. 나는 마라라고. 마라, 쓰디씀, 괴로움, 고통, bitterness, 고통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룻기 1장은 마라의 장, 고통의 장입니다. 그렇게 룻기의 드라마는 시작했습니다. 고통으로 시작했습니다. 먼 나라로 이민 갔다가 가족을 잃고 땅도 잃고 기회도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비탄의 아픔이 깃들어 있는 장, 룻기 1장이에요. 고통의 장, 마라의 장. 그러나 룻기 2장으로 들어와서 2장의 중요한 요절, 열쇠 구절. 2장 몇 절? 13절 말씀입니다. 2장 13절. 제가 쉽게 기억하도록 2장 13절은 누가 하는 말? 룻이 하는 말. 뭐라고요?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다 같이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당연히 중요한 단어, 룻기 2장의 키워드, 중요한 단어 뭐죠?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의 장입니다. 2장은 은혜의 장. 2장이 은혜의 장일 수 있는 것은 2장에서 은혜를 주시는 분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기업의 회복자이기도 합니다. 그 이름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 그러나 보아스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한 놀라운 분의 그림자에 불과해요. 조금 있다가 그분에 대해서 다시 제가 언급할 것입니다. 누굴까요? 우리의 구속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2장은 은혜의 장이에요. 은혜를 주시는 분이 등장합니다. 제가 2장에서 제일 중요하게 강조한 것은 고엘이 되려면, 구속자가 되려면, 리디머가 되려면 세 가지 자격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 자격, 친척이어야 한다. 친족. 친족만이
우리가 잃어버렸을 때 무엇인가를 회복할 수 있는 대상은 언제나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사람, 하나는 땅. 사람이 자유를 잃어버리면 종이 됩니다. 그러나 구속자가 등장하면, 고엘이 등장하면 나는 종의 자리에서 다시 구속받아 회복될 수가 있어요. 땅을 잃었어요. 하지만 구속자가, 고엘이 등장하면 나는 그 땅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구속자는 그래서 첫째로 친족이어야 하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친족만이 그렇게 내 권리를, 내 땅을, 내 자유를 다시 회복시켜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친족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 구원자는 그냥 구원자가 아니라 친족 구원자, 친족 구원자. 영어로는 kinsman redeemer 이렇게 부릅니다. 한번 다 같이 해보세요. kinsman redeemer. 다 같이 친족 구원자. 네, 친척만이 구원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자격 뭐예요? 재정적 능력. 돈을 지불하려면, 값을 지불하려면 재정적 능력이 있어야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자격은 친족이고 재정적 능력도 있지만 난 그런 거 안 하겠다, 나는 대가 지불하기가 싫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자원함이 있어야 돼요. volunteer 해야 돼요. 자원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2장 어제 읽으면서 2장 1절에서 우리는 그 빛나는 힌트, 암시를, 구속자의 등장의 조짐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우리 다시 한번 2장 1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어떻게 시작됐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그랬어요. 네, 친족이었어요. 유력한 자, 재정적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자격이 다 됐어요. 하나만 하면 돼요. 보아스가 이렇게 하면 돼요. 내가 고엘이 되겠다, 내가 구속자가 되겠다 라는 자원함만 있으면 룻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녀의 가족도 달라집니다. 인생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벌써 이 보아스를 만나면서 룻의 삶의 마당에 임하기 시작한 축복들을 어젯밤에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오늘 3장과 4장입니다. 자, 3장의 중요한 열쇠 구절은 3장 몇 절? 1절 말씀. 자, 쉽게 기억하도록 3장 1절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 나오미가 룻에게 하는 말. 다 같이 나오미가 룻에게 하는 말.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겠다. 안식할 곳을 준비하겠다 이 말이에요. 안식할 곳, 우리의 진정한 쉼의 터전 어딜까요? 가정이에요. 가정. 진정한 쉼이 있는 곳. 나오미가 룻에게, 시어머니가 남편을 잃어버린 자기 며느리, 홀로 된 딸과 같은 이 여인에게 너의 가정을 준비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룻의 안식의 터전, 룻의 가정, 룻의 새로운 삶의 기회가 3장에 와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후에 4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4장의 중요한 열쇠 구절, 4장 몇 절? 14절 말씀. 자,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하는 말. 다 같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하는 말.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를 주셨도다. 아멘. 기업 물을 자, 기업을 계승할 자, 기업을 회복할 자를 주셨도다. 찬송할지로다. 이게 4장 14절이거든요. 14절 직전 구절이 룻의 결혼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자, 룻기 4장
13절 보시면 사실 이 결혼식은 13절에 간단하게 언급되고 증언됩니다. 저를 따라서 4장 13절을 읽어요. 다 같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따다단단 그게 결혼식이에요.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바로 그 다음에 무슨 증언이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속성구합니다. 결혼하고 금방 아들을 얻었습니다. 혹시 그 아들의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네,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통해서 얻어진 아들 이름이 오벳이에요. 오벳. 4장 마지막 절을 기억하시나요? 룻기의 이 드라마의 고통의 시대를 이기는 룻기의 로맨스, 이 로맨스 드라마의 마지막 구절, 룻기 4장 22절이에요. 룻기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 따라서 읽으세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셋은 다윗을 낳았더라.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얻어진 태어난 아들 이름이 오벳, 오벳의 아들이 이새, 이새의 아들이 다윗. 이렇게 끝나요. 그러나 다음 사건이 뭘까요? 다윗을 낳았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새로운 언약의 책 신약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다윗의 후손에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속자, 우리의 구속자. 구속자의 세 가지 작용 뭐예요? 첫째, 친족.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 우리의 친족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형제가 되시기 위해서. 자, 그분은 우리를 구속할 능력이 있을까요? 옛날 땅이나 사람은 재물을 가지고 구속했지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류를 무엇으로 구속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과 저주를 받으시고 거룩한 피를 흘리셨어요. 피의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 피값으로 우리를 뭐 했어요? 사셨다. 아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분이에요. 사신 분. 그는 거룩하신 분, 죄를 몰랐던 분. 근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저주와 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부터 사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구속자가 되신 분. 할렐루야. 세 가지 자격, 고엘의 세 가지 자격. 첫째, 친족이었다. 두 번째, 재력. 그분은 우리의 형제가 되셨고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재물보다 더 중요한 도덕적 능력, 거룩하신 분이셨어요. 세 번째, 자원만 하시면 돼요. 그분은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아들이 되어 오신 이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자원에서 오셨어요. 자원에서 십자가에 가셨어요. 자원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십자가에 거룩한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어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구속자를 증언하는 로맨스의 책, 이게 룻기란 말이죠. 룻기. 자, 그러면 다시 룻으로 돌아가서 룻이 어떻게 새로운 가정을 만들게 될까요? 한마디로 그녀가 새로운 가정을 만든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단어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단어, 사랑이죠. 사랑보다 더 위대하고, 사랑보다 더 노블하고 고상하고, 사랑보다 더 위대한 단어가 있을까요? 신약에서요. 근데 이 사랑은 인간적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근원한 사랑.
자신을 버릴 줄 아는 희생적 사랑, 몸도 사랑 때문에 던질 수 있는 사랑, 이런 특별한 사랑을 신약 성경에서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가파오, 아가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가페예요.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아가페의 단어에 앞서서 구약에서 사랑의 단어는 아주 특별한 또 하나의 단어가 구약에 쓰여집니다. 그 단어를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다 같이 헤세드라고 그래요. 아가페하고 거의 비슷해요. 하나님에게서 근원한 사랑, 희생적인 사랑, 나보다 당신의 유익을 먼저 구할 줄 아는 사랑, 그리고 마침내 당신을 온전한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 이 사랑 때문에 룻은 새로운 가정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파탄되었던 가정, 그 가정이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드라마에 중요한 4가지의 인물군이 등장합니다. 첫째, 나오미가 등장하죠. 다시 3장 1절로 돌아가겠어요. 3장 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룻기 3장 1절을 다 같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자, 나오미가 사랑을 했습니다. 그 나오미의 사랑이 아니었다라면 룻은 시집갈 수도 없었고 룻은 새로운 가정을 탄생시킬 수도 없었습니다. 자, 나오미가 오늘 우리 앞에 등장한다면, 그리고 나오미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오미여,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그러면 나오미는 틀림없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조금 바꿔볼게요. 따라서 하세요. 사랑은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타인의 유익,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자, 여기 나오미가 자기의 남편을 잃어버린 홀로 된 여인 룻을 위해서 안식할 곳인 가정을 준비해 주겠다고, 그래서 네가 복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내가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함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축복의 통로로 한 여인의 인생을 세워주려고 하는 나오미의 사랑, 그것은 자기의 유익이 아닌 며느리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사랑은 타인의 유익, 이웃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자기의 며느리 룻에게 새로운 가정을 준비시켜 주려고 할 때 이 여인들의 나이가 몇이나 되었을까? 잘 몰라요. 그 계산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아마도 룻은 20대였을 것입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20대 초, 아주 룻의 나이를 늦게 보는 사람들은 30이 됐을까 말까. 20대인 것은 사실이에요. 룻이 20대예요. 시어머니 나오미는 몇 살이었을까요? 아마도 40대 중반쯤 되었을 것입니다. 자, 룻만 남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누구도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시어머니도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시집은 내가 먼저 가야지. 이것도 가능한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가능한 상황이에요. 물론 옛날 사람들은 수명이 짧았지만 옛날에도 오래 산 사람은 오래 살았거든요. 네. 근데 전혀 자신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며느리, 오직 자기의 딸과 같은 존재 룻을 생각합니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 네가 정말 안식할 곳을 준비함이 마땅하지 않겠니? 이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룻의 가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룻 자신이 또 아름다운 사랑의 도구로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오늘 밤 룻을 앞에 불러놓고 우리가 룻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룻이요, 당신은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룻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에요. 따라서 보세요. 사랑은 믿고 따르는 것이지요. 사랑은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사랑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이 3장에서 계속되는 로맨스, 이 드라마를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3장 2절,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이 친족이라는 단어가 강조되는 이유가 이제 아시겠죠? 네? 친족이라야 뭐가 돼요? 고엘이 된다고, 구속자가 된다고.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아마 지금 보리 추수 때라 보아스가 자기 밭에 나가서 보리를 까불고 추수를 하고 있을 것이다. 3절, 지금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하는 소리예요.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아라. 나타나지 말아라. 숨어 있으라. 4절,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19금이 나와요. 19금 스토리. 19금 스토리가 나와요. 그가 밤중에 타작마당에서 어느 정도 일을 마치고 그가 눕거든 살짝 가서 그의 발치에 너도 눕거라. 보통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어머니 무슨 망측한 소리를 하세요. 아마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이겠죠. 그런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땅, 특별히 베들레헴을 지경으로 한 그 당시에는 결혼을 신청하는 프로포즈의 관습이었어요. 너무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자, 나중에 밤중에 자다가 보아스가 보니까 발에 누가 걸려, 이렇게. 여자였어요. 야, 너 누구냐? 놀래서 소리라도 지름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네, 8절에 보면요,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 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9절,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그 다음,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미니이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보아스는 이런 룻의 행동을 부도덕하다고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3장 11절에 보시면,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룻이 현숙하다고 말했어요. 부도덕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오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기업 회복자를 구하기 위해서 행한 정당한 프로포즈로 보아스는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유태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베들레헴 출신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모압 땅의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습관이 잘 몰랐을 거예요. 물론 어머니가 설명을 해줬겠죠. 시어머니가. 동네 사람도 설명을 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여전히 스트레인지 카스텀이에요. 낯선 관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제안 앞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5절에서 어떻게 말하나. 여기 3장 5절에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따라서 읽으세요.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어머니의 말씀을 따랐어요.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믿고 따르는 것이라고.
사랑은 순종이라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반역을 부추기고 비판만을 덕으로 생각하는 시대예요. 그러나 성경은 여전히 고귀한 사랑은 순종이라고. 그것은 사랑하려는 대상 혹은 자기를 사랑하는 그 누구의 말에 믿음으로 따를 수 있는 것이라고. 사랑은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은 순종입니다. 이것이 룻이 보여준 사랑의 태도예요. 이것 때문에 룻은 자신의 그리고 어머니의 죽은 남편의 기업을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새아침의 드라마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나오미에게 있어서 사랑은 무엇이었습니까? 벌써 다 까잡으셔서 잃어버렸어요. 사랑은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라고. 내 유익이 아닌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룻에 있어서 사랑은 뭐예요? 믿고 따르는 것이라고. 자, 여기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속자의 롤로, 역할로 등장하는 보아스. 보아스에게 있어서 만약 우리가 보아스가 오늘 이 자리에 모신다면 보아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보아스여, 사랑은 무엇입니까? 보아스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사랑은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뭐예요? 책임을 다하는 것. 사랑은 책임이라고. 사랑은 책임이라고. 오늘 우리 시대에 깨어져가는 수많은 가정들, 남편을 버리면서, 아내를 버리면서, 자식을 버리면서, 사랑의 이름으로 버리면서 그것을 사랑으로 말하고 있는 우리 시대의 사랑의 왜곡.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은 책임이라고.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자, 여기 자기 발치에 걸렸던 여인 룻을 향하여 보아스가 계속해서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3장 13절에 보시면, 자,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3장 13절을 찾아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3장 13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이 한 구절에 반복되는 단어, 무슨 단어예요? 책임이에요. 책임을 이행할 것이다. 그런데 그 당시에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에게 친족이었던 사람이 보아스 말고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 책임을 감당하겠는지 내가 물어보겠다. 나 염려하지 말아라. 그가 안 하겠다면 내가 기꺼이 책임을 감당하마.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의지로 한 여인 룻 앞에 서 있는 이 남자, 이게 진정한 사랑의 남자죠. 사랑의 남자, 책임을 다하는 사람. 제가요, 결혼하려고 했을 때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있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진 빚만 있었어요. 빚이 많았어요. 네, 상당한 빚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빚만 있는 집, 아무것도 없는 집. 동생이 6이에요, 제가. 장남이에요. 아버지는 지금 빚쟁이들을 피해서 행방불명 되셨어요. 이런 집에 누가 시집 오겠는가? 장가 들기는 틀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정신 나간 여자 하나가 저에게 시집 오겠다는 여자가 있었어요. 자기도 걱정이 되죠. 그래서 기도했대요. 한 주간 금식하며, 과연 또 제가 그 당시에 도사였으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도사, 전자 빼고 도사. 네. 저 전도사님하고 내가 결혼을 하면 뭘 먹고 살까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집안은 형편없고 가난하고 아버지는 행방불명이고. 기도했대요. 일주일 동안 기도했는데 마지막 날 주의 음성을 들었대요. 그 음성은 뭐냐면, 내가 책임지 마. 시집 갈지어다.
이런 음성을 제 아내가 들었대요. 그게 진짜 시집을 오더라고요. 네. 시집 오고 놀라운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데 또 제가 전도사 월급 조금 받아서 동생들 도와주고, 근데 걱정을 안 해. 제 아내는 도무지 걱정을 안 해. 걱정을 안 하는 내 아내를 보면 나는 걱정이 많아져요. 근데 그때마다 반복하는 제 아내의 말은, 저 걱정 안 해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그분은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책임을 다하는 사랑, 사랑은 책임질 줄 아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4장으로 들어와요. 4장으로 들어오면, 자, 고엘, 기업 물을 자의, 기업 회복자의 후보가 될 수 있는 또 한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죠? 네. 자, 4장 1절.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성문 터에 높은 곳에 앉아 있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자, 또 하나의 후보자, 그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개. 그의 이름은 아무개였습니다. 성경은 책임지지 않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책임지지 않는 사람의 이름을 지워버립니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무개 씨. 2절.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증인으로 청한 것이에요.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며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맨 처음에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땅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면 물으려냐,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려.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처음에 땅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이 번쩍 띄어서 땅. 우리 한국에서는 땅에 관심이 많은 여인들을 뭐라고 불러요? 이민 온 지 오래돼서 모르십니까? 복부인. 네, 복부인. 이 사람 남자니까 땅에 관심 많은 남자를 뭐라고 할까요? 서방? 네, 땅에 관심이 많았어요. 내가 그 땅, 내가 살 수 있지. 내가 그 땅의 회복자가 될 수가 있지. 고엘이 될 수가 있지.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는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땅을 살 때는 그 여인도 내 아내로 삼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6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다. 땅은 관심이 있었어. 내 땅에다 여자까지 끼워서 한다고 그러는데, 나는 이거 보면요, 사람들이 우리가 룻을 좋아하니까 상상하면서 룻을 굉장히 예쁜 여자로 상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네. 여러분의 꿈을 깨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만약 정말 프리티 워먼이었다면, 여자에 관심이 있었다면 어떻게 이 여인을 포기할 수 있었겠어요, 이 남자가. 네. 근데 나는 땅에 관심이 있지 여인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7절.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자기의 신을 벗었다. 이 신을 벗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서 구약 신명기 25장을 찾아보면 옛날 구약에 있었던 관습법 가운데 한 사람이 죽어요.
남자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되었죠, 여인이. 고대에는 여인이 홀로 남았을 때 생을 개척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누가 데리고 사느냐? 형제 중에 하나가 혹은 친척 중에 하나가 데리고 그 여인을 삶으로써 사실은 그 여인의 생계나 안전을 책임지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난 그거 하기 싫다. 나는 형수 데리고 살 수 없다. 아니, 형수 데리려면 여러 가지 많은 것이 함께 따라오니까 신을 벗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신명기 25장에 보면 신을 벗으면서 그 신을 벗는 사람에게 주변 사람들이 침을 뱉어요. 침을 뱉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책임지지 않는 사람, 책임지지 않는 사람. 자, 우리 중에 가정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 중에 가정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인생들이 있다면 이 앞에다 불러야 돼요. 신을 벗겨요. 그리고 우리가 쭉 그 앞을 지나가면서 다 침을 일제히 뱉어야 돼. 책임지지 못하는 인간들. 자, 교회 재직이 되고도 전혀 책임을 다하지 못해요. 자, 성경에 의하면, 구약의 관습에 의하면 책임지지 못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집사, 권사 앞에 쭉 세워놓고 일단 신을 벗겨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침을 뱉어요.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인생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이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 또 하나의 친척이 고엘이 되기를 포기하자 보아스가 드디어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내가 고엘이 되리라. 박수. 네.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드디어 결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보아스의 책임 있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와 룻의 결혼의 마당에서 이 가정을 새롭게 회복하고 세우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웃들이 있었어요. 베들레헴의 이웃들. 그들에게 있어서 사랑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역할이 없었다면 이 가정이 탄생하기 어려웠어요. 세워지기 어려웠어요. 회복이 어려웠어요. 자, 이웃들의 사랑의 역할, 베들레헴의 많은 이웃들에게 있어서 사랑은 무엇이었을까? 묻는다면 그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따라서세요. 사랑은 축복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보세요. 사랑은 축복입니다. 11절에 보시면 4장 11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갖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이 내가 지금 보아스를 축복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다른 말로 원하노라. 이것은 정확하게 목사님들이 축도하면서 축원합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축원한다 이 말이에요. 축복하는 것이에요. 네. 그 다음에 보시면 12절에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누구예요? 룻이죠.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뭐예요? 원하노라. 아멘. 축원하노라. 아멘. 다시 축복한 것이에요. 축복을 했어요. 모든 백성이, 장로들이 이 결합을, 이 가정의 탄생을 함께 축복한 것입니다. 사랑은 축복입니다. 드디어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드디어 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아들을 낳은지라. 그러자 다시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자, 14절, 4장의 중요한 구절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축원하노라. 다시 여인들이 축복해요. 축원하는 것입니다. 말 많은 여인들이 비난하려면 얼마든지 비난의 여지가 있었잖아요. 아니, 말로는 저 먼 나라에 가서 죽어버리고, 그리고 모압 여자, 이방 여자를 데리고 왔어. 근데 보아스가 이방 여자하고 결혼한대. 얼마든지 가십의 소수가 비난의 소수가 될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 한결같이 이 여인들이 함께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축원했어요. 이 가정에서 태어난 이 아이가 유명하기를 축복한다, 축원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축복인 것입니다. 축복에서 위대한 공동체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공동체, 그런 이름을 붙인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느 교회예요? 네, 축복의 공동체. 사랑은 축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가정사역에 좀 관심이 많아서 제가 젊은 날 이렇게 책을 읽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가정교육에 관심이 많았어요. 페어렌팅, 어떻게 유대인들이 가정교육을 잘해서 그렇게 좋은 자녀들을 많이 키워 세계적인 명사들,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키워냈을까? 근데 몇 권의 책에서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축복으로 키운다. 자식을 축복으로 키운다. 그래서 자식을 키우면서 생각날 때마다 축복하는 거예요. 아들을, 사랑하는 딸을 계속 축복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삶의 이벤트가 있을 때, 학교 갈 때 축복합니다. 군대 나갈 때 축복합니다. 제대할 때 축복합니다. 회사에 입사할 때 축복합니다. 내 인생이 거의 끝나간다고 생각되면 그들은 자녀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축복의 유산을 남깁니다. 야곱이, 모세가 마지막 순간을 앞에 두고, 임종을 앞에 두고 자녀들을 앞에 불러 모으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축복을 남기는 것입니다. 축복의 유산을 남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우리를 축복하고 축복을 남겼어. 그 축복을 기억하는 자녀들이 잘못될 수 있을까요? 아니, 심지어 자식들에게 우리 아들이, 딸이 아빠인 나를 축복했단 말이야. 그 축복을 어떤 아빠가 잊을 수가 있을까요? 얼마 전에 9월 초에 폭우가 한국을 몰아쳤죠. 그래서 저 남쪽에 포항에 포항 시내가 많이 잠겼습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들었을 거예요. 한 아파트가 지금 지하 주차장에 물이 잠기게 되니까 아파트 회사 측에서 차를 빨리 빼라고 방송을 했단 말이죠. 한 가정의 엄마가 차를 빼야겠다 내려가니까 아들이, 그 아들은 평소에 엄마의 치마를 늘 붙들고 다녔던 엄마의 껌딱지라는 별명이 있었대요. 엄마 따라 지하 주차장에 내려왔단 말이죠. 안에 들어가서 차를 빼려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갑자기 지하 주차장으로 물이 들이닥치는 것입니다. 엄마가 큰일 났다. 야, 너라도 나가라. 너는 나가. 그리고 배관, 난관에 있는 손을 붙들고 아들을 밀쳐냈습니다. 너는 나가라고요, 주차장에서. 밀려나갔죠. 아들이 밀려나갔어요. 근데 나가면서
그 배관, 난관을 붙들고 있는 엄마에게 이 아들이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어머니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니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그 아들 죽었죠. 아들이 죽었어요. 엄마는 10시간을 견디다가 구조되어 살았습니다. 근데 그 엄마와 아들이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가는 엄마와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나는 그 엄마를 불행한 엄마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내 아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나에게 감사하다고 감사를 남긴 아들, 그 감사를 기억하는 어머니는 결코 외롭지 않을 것이라고. 그 감사를 기억하며 그 아들의 축복을 기억하며 저는 엄마는 잘 견디고 살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믿어요. 저도 팬데믹 지나간 2년간의 기간 동안에 제 아들을 잃었습니다. LA 살던 아들이에요. 토렌스에 살던 국제 변호사를 하던 아들입니다. 2년 전 제가 사실은 이번에 2주기를 위해서 제 며느리 손자와 시간을 함께 하기 위해서 왔던 거예요. 2년 전 한 2월 달에 전화가 왔어요. 아빠, 내가 건강이 좀 좋지 않아서 체크업을 하려고 그래. 건강했던 아들이에요. 스포츠를 좋아하고 운동을 좋아하고 뭐 스포츠 못하는 것이 없었어요. 저하고 달라서 아주 활달한 친구였고 여기 USC 로스쿨에서도 공부했고 한국의 한동대 로스쿨 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학생회장도 했고요. 아주 다이내믹한 그런 아들이었어요. 근데 진단을 받아본 결과는 대장암 4기였습니다. 대장암 4기. 지나간 2년 전 2월 말의 일이에요. 빨리 수술해야 한다고. 기도해달라고. 수술했습니다. 네, 상당히 많이 퍼져 있었어요. 네. 암 치료하고 케모테라피하고 여러 차례. 나중에는 표적 치료까지 하고 USC 병원에 가서 했습니다. 근데 진전이 없어요. 나아지지를 않아요. 3월, 4월, 5월, 6월, 7월 시간이 지나가는데 제 기도 제목은 하나였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제 입장이라면 꼭 같은 기도 제목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하나님, 제가 설교자가 아닙니까? 우리 아들 기적적으로 살려주시면 제가 설교하러 전 세계를 다니면서 기적을 주신 하나님을 제가 찬양하고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도가 별로 없었어요. 차도. 제 아내가 와서 한 넉 달, 3월 말부터 와서 4월, 5월, 6월, 7월까지 있었어요. 옆에 며느리도 도와주고 옆에서 수발도 들어주고. 여기는 공항 근처에 AT&T 거기에 로여로 일을 했어요. 42살. 프라임 타임이죠, 인생에.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아주 좋은 기업, 요즘 뜨고 있는 넷플릭스 이런 데서 에이시안 디렉터의 요청까지 받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개선이 좋아지는 징조가 나타나지 않아요. 8월 초였습니다. 한국에 있는 제 집에서 제가 기도하다가 아침에 이렇게 콰이어 타임하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직도 기적을 믿고 있지만 혹시나 행여나 내 아들 만약 떠난다면 하나님 만날 준비 되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스쳤어요. 전화를 걸려오는 용기가 안 나. 용기가. 아들한테 하는 전화인데도.
내가 오늘 좀 진지하고 심각한 이야기를 나눠야겠다. 그래도 기도하고 1시간쯤 머뭇거리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 이름이 벤자민이었거든요. 한국말로는 범이, 벤자민. 아빠는 아직도 기적을 믿는다.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을 나는 의심 없이 믿고 있다. 그런데 말이야, 아들아, 사람은 결국은 다 떠나지 않니, 이 세상을? 언젠가는 너도 떠나고 아빠도 떠나고 엄마도 떠나고 다 떠나는데 나는 기적을 믿지만 하나님이 혹시 너를 부르신다면 하나님 만날, 하나님 앞에 설 준비 되어 있니? 잠깐의 휴지부, 조용해졌어요. 조금 있다가 웃어요. 아빠 내 구원 받지 않았을까 봐 걱정하는구나. 아빠와 함께 어렸을 때 복음을 같이 이야기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빠가 그것을 말씀으로 확인시켜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어. 아빠, 나 힘들 때마다 하나님,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힘이 나. 아빠, 사실은 나 요즘 주님만 바라보고 있어.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있어. 그런데 주님께 집중하고 있으면 모든 잡념이 사라져. 행복해. 나 이렇게 집중적으로 주님만 묵상하고 그리고 내 마음이 이처럼 평화로운 때가 없었어. 제가 뭐라 했을까요? 아멘, 아멘. 아들아, I love you. 근데 내가 너를 사랑하고 받아 God loves you. 하나님이 너를 축복할 거야. God will bless you. 하나님은 너를 축복한단다. 사랑한단다. 아빠도. 했더니 우리 아들이 그러면 된 거지 뭐. 끊어. 그러면 된 거지. 그게 8월 초예요. 9월, 10월 초에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 위독하다고. 그래서 부지런히 비행기 수속하고 제 아내와 함께 LA 공항에 떨어지자마자 소식이 와요. 3시간 전에 떠났다고, 제 아들이. 3시간 전에. 집으로 갔더니 우리 아들이 그 좋은 교회 토렌스에서 나가고 있었거든요. 거기 목사님이 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목사님, 제가 이범 집사를 만날 때마다, 신방할 때마다, 병원 갈 때마다 이범 집사는 한결같은 한 가지 고백만 했어요. 제가 짐작이 갔지만 물었어요. 뭐라고 그랬는데요? 나 주님만 바라본다고. 주님께 집중하고 있으니까 너무 평안하다고. 그 말만 했어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아멘.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의 품 안에 내 아들이 안긴 것을 전혀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마지막 그 토렌스 좋은 교회에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을 때 거기서 10가지 감사를 했어요. 제가 10가지 감사를. 감사하다고. 아프죠? 힘들죠? 고통스럽죠? 지금도 아파요. 그래도 또 감사해요. 그래도 감사해요. 구원받은 것 알기 때문에. 몰라요. 그 이유는 몰라요. 그렇게 일찍 부르신 이유를. 아마 너무 우리 아들 사랑하셔서 주님이 그 곁에 두고 싶어서일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땅에는 이렇게 암으로 고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제 감사 중에 암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하다고. 아들을 보내고 얼마나 아픈지, 하나님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고통, 그 사랑을 알겠다고? 감사하다고. 힘들지만, 아프지만 감사하다고. 요새 제가 오기 직전에 CBS에서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을 자꾸 안 온다고 그래도 와달라고 그래서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떠나간 아들을 어떻게 그 죽음을 의미 있게 만들까를 생각하다가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그 상실감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모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상실 극복 세미나를 하겠다고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그랬더니 많은 댓글이 실리더라고요. 거기 자기도 오겠다고, 함께 하겠다고. 내가 이 수많은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연대화할 수 있다면, 그들과 고통을 느끼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리고 주님이 구원이라고, 주님이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저는 그래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아들을 화장하고 아들의 유골을 한국으로 저희 교회 유골 안치소가 있는데 거기에 데려가기 위해서 한 줌의 재를 가방에 세게 메고 제가 한국으로 나와서 유골 함을 만들 때 그 앞에다가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저 주님만 바라봐요. 저 하나님만 바라봐요. 저 예수님만 바라봐요. 주님 바라보다가 주님 품 안에 안긴 내 아들. 제게 일어나는 가장 커다란 변화가 있다면 제 아들이 간 후에 천국이 너무 가까워졌어요. 솔직히 저는 지금 천국 가고 싶어요. 내 아들 만나고 싶고. 천국의 주인. 그러나 이 땅에서 잠시 잠깐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신 바로 그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할까요? 그 주님 바라보고 주님 찬양하고 주님 증거하다가 부끄러움 없이 그분 앞에 설 수만 있다면 우리는 모두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